사모님도 목사님도 이쪽 팀으로 저 시작된 게임 할 때는 이쪽 그 팀으로 하실게요. 하려고 했더니 또 우리 선생님이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세 번째 태생습반을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작전 게임을 할 거예요. 시작전 게임은 뻥튀기로 모양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여기 뻥튀기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개씩 나누어 줄 거예요. 다른 친구가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선생님이 이 뻥튀기로 미션을 어떤 모양을 만들지 알려줄 거예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 뻥튀기를 하나씩 받은 다음에 입으로 우리 친구들 입으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하트 모양을 더 많이 만드는 팀이 승리를 하는 건데요. 자, 시간은 딱 2분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중간에 미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뭘 만들으라고요? 하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하트 모양 입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해요? 아직 준비 중에 선생님이 이제 찬양을 부르다 스톱을 할 거예요. 2분에 그러면 그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하트 모양을 더 많이 만드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 뿜뿜 하트 모양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네, 한 사람이 그거 갖고 하트를 만드는 거예요.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 기쁨이 팡팡 찬양이 날라지는 곳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나 이분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미션은 이제 손을 사용해서 하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믿음팀 하트 만든 친구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 믿음팀 몇 개 나왔어요, 하트? 하나, 둘, 세 개. 너무 예쁜데? 아, 네 개.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순정팀 몇 개인가요? 하트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개. 근데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둘, 넷, 일곱, 자, 이쪽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무 하트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미션을 냈는데 그 미션을 따라서 잘 수행해 주었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미션을 받는데 그 미션을 잘 수행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긴 팀에게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누구 어떤 팀이 이겼죠? 순정. 우리 친구들 자 찬양할 때 말고 나중에 말씀 들을 때 자 순정팀이 순정팀 먼저 다 나눠서 먹고 말씀 들을 때 먹으라고요? 자 말씀 들을 때 먹으래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먹으래요? 자 믿음팀하고 같이 나눠서 먹으세요. 알겠지요? 네. 자, 일어서서 우리 한 번만 율동하면서 태도식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반에도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고 우리 새벽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괜찮아, 용서해줄게 라고 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있지요. 그렇다면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겠죠? 네. 그런데 오늘 찬양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누군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네. 율동만. 아니, 율동은 이따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십자가 박수 칠 건데요. 자, 삐요. 제가. 네, 따라서. 천국 가면 이옷 입고 금별 하늘 쓰겠네. 성령 지고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마음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아유, 우리 친구들 공부해 왔어요? 십자가 박수? 어쩜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이번에 더 빠르게 한 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잘 보고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자. 천국 가면 이옷 입고 금별을 관을 쓰겠네. 손뼉 치고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그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아멘!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율동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율동 선생님이 나오셔서 율동을 하는 거 잘 눈여겨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알겠죠? 따라하면 선생님이 벌금 받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면 이옷 입고 금별 관을 쓰겠네. 손뼉 치고 승리의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아멘! 우리 율동 하고 싶지요? 벌금 받을 친구들 너무 많아요. 다 적어놨어요. 자, 끝나고 벌금을 받을 거예요. 자, 진짜. 자,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 천국 가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 가면 흰 옷 입고 흰 옷을 입고 금면류 간을 쓰겠네. 명안을 쓰겠네. 손뼉 치고 손뼉 치며 승리의 기쁜 노래 하겠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자,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일어나서 천국 가면 흰 옷 입고 금별 유관을 쓰겠네. 성벽 치고 승리의 기쁜 노래 하겠네.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죄의 값을 갚아주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겠네. 우리 친구 너무 잘했어요. 이제 앉아서 우리 율동만 하고 찬양은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 맛있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난 생수
친구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쁜 옷이 있었어요. 엄마, 이 새 옷, 너무 예뻐요. 그런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새 옷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그래요. 널 사랑하니까 사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친구들 글씨가 안 보이죠? 선생님이 글씨를 준비해봤어요.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외워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에베소 말씀이 굉장히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굉장히 그 말이 어렵죠. 선생님이 어떤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선물을 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뭐를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님은 죄에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말씀 외워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미션을 수행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선생님이 속량자 예수님을 이렇게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입에다가 손을 대고 전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속량자 예수님을 전하자. 너무 멋져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속량자가 돼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친구는 그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요절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미션을 줄 거냐면요. 손가락을 하나를 하면 작은 목소리로, 두 개를 하면 중간 목소리로, 세 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큰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도와줄 친구가 나와서 손가락을 펴주세요. 그럼 손가락 한 개, 두 개, 세 개 하고 싶은 대로 펴주세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재밌죠? 선생님, 제가 한번 손가락을 들어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나오세요. 한 명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우리 친구 나와주세요. 자, 우리 친구가 용감하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가 손가락을 들 때마다 우리 목소리 볼륨을 우리 맞춰서 요절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처음이라서 쑥스러웠나봐요. 우리 이번에는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 외워보고 재미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누구누구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죠? 루시요. 그렇죠.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의 땅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도 먹고 또 자기도 먹고 살게 되었죠. 이렇게 열심히 이삭 추수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식량이 아주 풍부했어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룻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귀여운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내 딸 룻아,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꼭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거라. 이렇게 룻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오미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로부터 친절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날마다 룻은 양식이 될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바로 모압 여인이었어요. 가진 거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보아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주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그 친절로 인해서 이 룻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친절 그 이상을 베풀었어요.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친절을 거저 베푼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친절을 생각나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전달되었어요. 이렇게 날마다 룻은 이삭을 주어 보아스의 밭에서 날마다 이삭을 주었을 때 이 보아스는 룻을 매일매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나서야 많은 추수한 곡식들이 타작마당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이 곡식들을 커다란 나무로 두들겨서 바람에 날려서 그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또 그 알곡이 아닌 것들은 바람에 날려서 그 땅에 떨어진 알곡을 주우는 그런 타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타작을 할 때면요, 이 사람들은 축제와도 같았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명절과 같은 날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타작을 하였어요. 곡식들이 굉장히 풍성했겠죠. 이젠 추수가 끝났으니까 이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곡식을 주울까요? 그쵸? 곡식 주울 데가 이제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까요?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을 걱정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더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나오미였어요. 이 나오미는요, 룻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룻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이 되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소식반에 나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때 우리의 속량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주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친구들, 새소식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어찌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친구들이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룻은 이방인인 사람이 이방인인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 딸 루사, 이제 너의 쉴 곳을 찾아야겠어. 우리 법에는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으면 죽으면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있으면 홀로 남은 그 아내와 결혼해서 그 재산을 보존해야 한단다. 이제 내게 아들이 없으니 가까운 친족을 찾아야 할 거야. 가까운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에는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요, 만약에 형이 죽었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책임지고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대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 이 룻과 결혼해서 이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가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요, 돈도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땅을 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룻과 결혼도 하고 싶어야 해요.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속량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 룻은요, 이 속량자인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룻과 결혼해서 또 룻과 결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자가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속량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처럼 땅을 속량하게 되는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돼요. 나오미는 누가 가까운 친족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 마음속에는요, 보아스가 자기들의 속량자가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와 룻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죄로부터 속량되어야 할 사람에게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죠? 네. 그래요. 성경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요,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속량자 대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구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속량자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어하는 것처럼 나오미는 룻에게 속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얘야,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있을 거야. 그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니 보아스가 일을 끝내고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어디에서 쉬는 것을 잘 봐둬. 그 후에 그에게 가서 우리 속량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날 저녁 이 룻은요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타작마당에 가게 되었어요. 타작마당에 갔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각자 자기가 잘 곳을 찾고 있었어요. 룻은 보아스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에서 쉬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보아스가 구석진 곳에 가서 잠을 청하여 누웠어요. 그때 이 룻은 조용히 보아스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살며시 누웠어요. 이건 바로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가만히 기다렸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겠죠? 어떤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지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죠. 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내가 속량이 되려면 누구를 마음속에 모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선생님, 저는 속량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을 내려주시고 눈을 뜨세요. 선생님을 바라보고 손을 든 친구가 있어요. 그럼 모든 순서가 끝나면 피아노 옆으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네. 우리 지금 라오스에서 이마을 박 레베카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오늘 찬양을 들은 후에 가르쳐 주겠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종 모두에게
선교사님이 계시는 이 라오스는요, 꼭 우리의 북한처럼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이바울 박레베카 선교사님처럼 다른 나라의 외국인이 이 라오스의 현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더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곳 이 라오스의 선생님들에게 비밀리에 이 선생님들을 훈련해 가지고 가르치는데 TC 교사대학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네, 맞아요. 이 어린이 전도협회 센터에서 TC 교사대학이라는 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훈련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현지의 선생님들이 현지의 어린이에게 새소식반 이렇게 새소식반을 통해서 또 크리스마스 파티를 또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하면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2,000명의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명의 어린이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도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손을 모아볼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바울 박레베카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합니다. 파티가 열리는 장소마다 방해 세력이 없게 해주시고 2,000명의 교사들이 잘 훈련되어서 10만 명의 어린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오스 선교사님을 라오스를 위해서 또 인도를 위해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헌금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 친구들은 다 어린이 선교사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이바울 박레베카 선교사님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막 생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이 선교사들도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다음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건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과 몸을 드려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런 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헌신하면 이 다음에 꼭 그런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아도 우리 친구들의 재능을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컸을 때 가진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있는 친구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야 하는 친구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 헌신한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이제 어린이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교사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다음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미래 선교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몸을 튼튼하게 기르기 위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기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요. 또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준비를 함으로써 미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바울 방울 레베카 선교사님에게 우리 이제 파티클럽 잘 하시라고 헌금하는 시간이죠? 네. 찬양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막 이제 추워서 아이스크림만 사 먹죠? 막 그런 거 용돈 모은 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계속 와, 라오스에 우리가 지금 헌금한 것을 이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잘해서 많이 산타 모자가 쓰여졌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헌금이었어요. 이것을 모아서 이제 선교사님께 우리는 보내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라오스의 어린이를 하면 예수님께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라오스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사용하는 산타 모자를 쓰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까지 우리는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네. 이거는 정말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셔가지고 경험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사원에서 이 프리나라는 친구가 도망을 쳤잖아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7살 친구가 동생도 같이 있고 싶고 집에서 살고 싶어서 도망을 쳤죠. 네. 그런데 엄마는 그 사원에 돈을 보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인도란 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돈을 받고 또 제물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주 그냥 믿음이 신실하셔가지고 이 신에게 저희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이미 엄마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프리나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리나는 다시 이 사원에 왔어요. 그리고서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면서 큰 돌 우상이 있는 그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 프리나는 울면서 지쳐서 잠들었다가 또 깨면 또 기도하면서 울면서 잠들었다가 또 깨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 돌 우상이 이 프리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시편 115편 또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돌 우상에 은을 입혔든 금을 입혔든 이 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나가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도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프리나는 생각했어요. 그래 아까 나를 사원으로 다시 데려고 온 사원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그랬어. 자꾸 담장 너머로 너 넘어가면 거기에 이 아기들을 조그만 이 여자아이들을 잡아가는 외국인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너 거기에 잡혀갈 줄 알아? 막 이렇게 경고하는 소리를 아까 프리나는 듣게 되었어요. 아 맞아. 그래 외국인 여자가 잡아간다고 했어. 그래 차라리 탈출해서 잡혀갈 거야. 이렇게 프리나는 또 시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사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또 탈출 성공!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요? 굉장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외국인 그 사람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사람은 정말 뭐 이상하게 괴물처럼 생겼거나 아주 사납지 않았어요.
이 외국인 여자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에이미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프리나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 선교사님 이 외국인 여자분은 정말 부드러운 미소였고 또 상냥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에이미에게 에이미야 이리 와보렴 하면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프리나에게 프리나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또 아픔 그리고 너가 흘렸던 눈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 하나님은 프리나야 너를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런데 너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어.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우린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프리나야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프리나야 네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너는 너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고 너는 천국에 간단다. 천국은 너가 당한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야.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라고 이 에이미 선교사님은 프리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프리나는 자기가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믿어지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이렇게 프리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프리나는요 이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먼저 왔던 이런 또래 친구들하고 아주 돌봄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야! 너 외국인 여자 이리 나와! 막 이러면서 막 사원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외국 여자야!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아이들을 잡아가는 여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한 선교사님 앞에 이 얼마 전 예수님을 영접한 프리나가 딱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사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 잡혀오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떼거리로 왔던 아줌마들이 갑자기 너무 놀라고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에이미 선교사님은 생각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프리나와 같이 그 사원에 있던 여자 그 아이들을 좀 더 구출해서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담대한 프리나를 보면서 에이미 선교사님은 정말 그 안에 있는 불쌍하고 그 어린 여자애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 사원에 팔려가기 전에 미리 내가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선생님만 신났어요. 박수 한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가야 된대요. 박수 5번 시작. 가셔야 되나 봐. 벌써 가셔야 돼요. 큰일 났네. 모습이 안 나는데.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수 게임은 네. 인형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쁜 인형을 하나 먼저 돌릴게요. 네. 자, 인형 돌려야 되는데 하나로 오늘 해도 되겠어요. 자, 네. 놔주세요. 네. 우리 천국 가면 찬양을 부르고
선생님이 스톱하면 인형을 갖고 있는 친구가 오늘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 자, 찬양 시작하면 들려주세요. 찬양 부를 때 들으시면 돼요. 천국 가면 이로니 푸른 별관을 쓰겠네 금벽지 무승리 기쁜 노래 하겠네. 없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의 속량자 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았나요? 맞았다. 맞았다. 또 개박수로. 또 나와라 박수로. 자, 옥사님 친구가 나오면 여기 앞에 보면요. 부채하고 종이컵 봉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부채로 종이컵을 힘껏 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컵이 딱 멈춘 자리가 바로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가 또 속량이라는 글씨가 써 있으면 보너스 점수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굴려주세요. 됐다. 잘해라. 오, 잘해라. 속량에서 자, 멈췄습니다. 속량에서 멈췄어요. 와. 140점이 되었습니다. 믿음. 자, 믿음. 선물도 가져가시면 돼요. 자, 믿음. 골라주세요. 우리와 이사. 자, 이거는 하나 가져가시고, 좀 많이 이걸로 가져가셨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낮에 거잖아요. 사용하세요. 이것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네. 자, 인형은 어디 있었나요? 목사님 친구부터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한국 가면. 천국 가면 이로니 이거예요. 자, 누가 합니까? 또 목사님 친구 있어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봤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아까 요절 말씀 외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나요? 네. 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말씀. 어디 있을까요? 요절 말씀이. 선생님 찾아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맞았다는 박수로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벌써 나왔다. 자, 잠깐 멈춰주세요. 선생님. 자, 하나 둘 셋 하면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어디에서 멈출까요? 아쉽다. 그래도 10점, 20점, 30점, 40점 되겠습니다. 목사님 친구 받아주세요. 어떤 분? 자, 이번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속량자이신 예수님을 신부에게 전해주세요. 아쉽다.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생수과는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7시까지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오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줄 건데 인형 어딨나요? 인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천국 가면 이로니 모든 별의 하늘 쓰겠네 금벽지 무승리의 기쁜 노래 하겠네 예수는 나의 구주 내게 값을 갚아주셨네 내 항상 기뻐요 난 생수의 생물을 마시게 네. 우리 뒤에 있는 친구가 문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요셉 속량자는 누구였나요? 1번 보자기, 2번 보리밥, 3번 보아스. 누구였나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똑똑해 박수로 똑똑해 나오라는 박수로
우리 친구도 와서 이 부채로 종이컵을 날려주세요. 그 멈추는 자리가 바로 점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세게, 둘, 세게. 셋! 자, 멈췄어요. 너무 세, 너무 세. 와, 성령이 멈췄어요. 60점, 120점이에요, 120점. 그런데 자, 선물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하나 갖고 하나는 승자자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자, 이쪽은 몇 점이죠? 아까 140점, 120점, 그래서 260점. 이쪽은 40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점수도 많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성량이 많이 나온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 점수를 주었으니까 어쪽이 더 승리했을까요? 바로 미들 팀이